48살 먹은 노총각이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시집도 뭐고 장가도 못 가. 그러니까 늘 기도하는 제목이 나 시집가게 해주세요. 또 일주일은 나 장가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가다가 논두렁에서 애길에서 그 둘이 만났어. 피케 가야 되는데 못 피케 가니까 쫙 피케 가다가 둘이 딱 끼하고 넘어졌어. 탁 넘어져서 눈을 딱 떠보니까 두 사람의 반응이 달라. 자, 이 46살 먹은 노총각은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처녀는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시험이 들게 하시옵니까? 이 생각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와 벼룩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는 백도시의 물에서도 죽지 않는 게 이예요. 펄펄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어도 꺼내놓으면 살아나는 것이 이야. 대단하죠. 안 죽어. 벼룩은 자기 몸에 300배에서 400배를 뛸 수 있는 게 벼룩이야. 툭 뛰면은 자기 몸에 300배 정도를 뛰어간답니다. 그 차이야. 그 어떤 것이 더 많이 뛰는 게 좋아요? 100도에 끓여도 안 죽는 게 좋아요? 난 둘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100도씨의 물을 끓여도 내 자존심, 나의 자아, 나의 편견 이것이 안 죽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벼룩처럼 내가 200m, 300m에 내가 넘는 뛰기를 해서 내가 뛴다 할지라도 내가 깨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런 무용지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마 내가 모르긴 해도 10번씩은 아마도 이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거예요. 오늘 15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다가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처럼 달라고 해서 밖에 나가죠. 이 아들이 밖에 나갔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나도 아버지처럼 성공하는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겠노라고 하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나가보니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곳은 흉년이 들었고 그 굶주림 속에서 견딜 수 없게 되자 자기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 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왔을 때가 가면은 다시 내가 배고프지 아니하고 그래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절단하고 내 집을 나가야만 탕자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비록 집은 나가지 않았어도 아버지의 것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어도 생각이 다르면 집안의 탕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 차라리 밖에 나가서 제일 강하게 깨지고 어려움 당하고 혹은 차라리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집안에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노라고 나는 아버지 일을 열심히 했노라고 그러면서도 나중에 이제 집 나간 자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동생을 동생으로도 알지 않고 또 아버지가 그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아들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내가 아버지 말에 내가 거의 한번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했는데 아버지 저 집 나간 자가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까?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명의 없이 살아간 나는 내 친구들을 데려놓고 잔치상 한 번도 안 차려주셨지 않습니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내가 표출을 안 했을 뿐이지 나에게 불평불만 있으면 나 역시도 탕자. 내가 하나님을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정말로 이렇게 목사의 직분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게 했는데 하면서도 늘 불평불만이야. 하나님 내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어거지로 했는데 그러면은 나에게 어떻게 상이라도 좀 차려주고 잔치라도 좀 베풀어줘야지.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것이 아니요. 오히려
탕자처럼 아까 말했죠. 집 나갔다 탕자처럼 하면 아이고 돌아왔냐고 더 안아주는 것 같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여겨야지. 내가 이걸 가지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럴 수는 있습니까? 이거는 아직도 탕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꼭 나한테 한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때로는 말이야 저렇게 정사 목사님처럼 그냥 어저께 정말로 아주 대히트치게 설교를 많이 하면 괜히 라이벌 의식이 생기고 이것이 탕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찬양을 말인데 이렇게 잘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으면 괜히 짜증나. 이게 탕자의 마음. 지금 마다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한테 지금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그런데 저 아이가 아버지 것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고 탕진하고 지 멋대로 쓰다가 돌아왔는데 저 아들을 반가이 맞아주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근데 아들의 심정을 놓고 보면은 이해는 가요. 저도. 그런데 아버지 심정을 놓고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도 집 나갔지만 돌아오면 그도 내 아들이라. 내가 집을 나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있었으면서 불평만 했을지라도 그도 내 곁에 있으면 어떻게?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로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로 내가 그 아들을 맞이하고 즐겁게 하고 내가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너는 그래 너는 동생처럼 탕자로 네가 집 나가지는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 맡은 거에 대해서 만족함을 못 느낀다면 우리는 늘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소명 일명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5장 2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의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었는데 그는 여러 해를 아마 평생을 어쩌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돼? 근가락지도 끼워주고 좀 멸관은 아니더라도 어떤 좀 좋은 거로 저기 해주고 자기 나를 알고 있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좀 이렇게 위신도 좀 세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나한테는 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아들의 생각입니다. 큰아들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나는 하나님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전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내가 뒤돌아보니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요. 이러한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가 야 너는 나와 함께해서 모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네 것 아니냐. 요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요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했던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된 것을 내가 어떤 의무라고 생각하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 예배가 돼야 되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무로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이 의무적인 거. 나는 군대는 안 갔지만 군대 가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이때야 많대. 나는 그래서 남자들이 모여서 군대 이야기하면 난 절에 빠져. 할 말이 없더라고 나는 보니까. 군대를 안 가봤거든. 근데 말을 들으면 재밌어. 우리 형님이 상처받은 것을 엊그저께 하나 이야기하더라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봤더니 우리 형님은 12살 때 우리 누님은 19살 때 7년 차이니까 나는 아마 5살 때 된 것 같아. 근데 아버지가 누나도 있고 형님도 있는데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야. 얘야 이 아버지의 머리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내 아버지 머리예요 했으면 내가 괜찮은데 머리를 뭐라고 한다니 머리라고 했으니까 머리가 아니 머리를 뺀 나머지 단어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런 거요 이야기 들었죠. 네 대가리요?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님이 옆에서 그러면 야 그렇게 야 머리라고 해 그래야 되는데 에이 그거 말고 또 그런 거야. 또 말해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또 말하면 꼴통 그런 거야. 야! 그럼 다시 말해봐 이제 아버지가 하니까 마빠! 전라도에 갔어 쓰이는 용어는 다 나중에 그거 가지고 누나하고 되게 싸우는데 엊그저께 얘가 그때 이야기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성질난데 사람이 상처를 주지 말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잊어먹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잊어먹는데 별것도 아닌데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아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 말 한마디 혓바닥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을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들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어차피 내가 이 길을 가야 할 길이라면 즐거움으로 가자. 기쁨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이고 요놈의 예배를 언제 끝나나 요놈의 예배가 언제 또 저기 해야 되나 이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예배가 빨리 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율법주의자가 되면은 이렇게 내가 힘이 들어도 어거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어느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자.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까지 다 내어줬는데 그런데 그 꼴라 빠진 내가 여기서 조금 열심히 뭐를 한다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좀 한다고 그걸 혹은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그걸 몰라주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머리까지도 세고 계시고 그런데 내가 지금 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도 그래. 나는요 누가 돈 좀 많이 갖다 줬으면 좋겠네. 돈.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나는 삼산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경기도 시흥까지 오는데 로또를 파는 곳이 세 군데를 지나가야 돼. 갈 때마다 나를 유혹해. 그래서 한번 샀어요. 5,000원을 주고 샀는데 되게 아깝더라고. 근데 한 주 동안은 이 5,000원짜리 하나가 20억짜리 수표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 행복이 기다리면 막 딱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1등만 되기만 되면 내가 교회 하나 하고 할렐루야 11조 하고 나머지는 내가 노로 쓰겠습니다. 나는 그랬어.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20억 해가지고 교회 산다고 그러니까 그건 조금 엄폐가 안 맞아. 교회 사면 돈이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기도 한테 했는데 조그만 거 샀어요. 한 주 지났는데 딱 교회 갔다 와서 유튜브를 보니까 5,000원짜리가 2개가 됐어. 그걸 가지고 돈을 안 바꿔주더만 5,000원짜리 주게 되니까 그걸 또 그냥 그걸로 주더라고. 10장.
아 그러면 이제 또 20억짜리 나는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재밌대. 혹시라도 될 줄 알고. 그래 갔더니 또 일주일에서 딱 펼쳐보니까 5천원짜리 하나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 연속 3주가 된 거예요. 일단 번좀 뽑았잖아요. 세 번이나 됐으니까. 네 번을 5천원짜리 보니 야, 네 번째 되는 거 보니까 이건 뭔가 되는가 보다. 바꿔가지고 한 주 동안 기다려서 집에 가서 아주 그냥 가슴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쫙 펼쳐봤더니 꽝.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나이가 그거 기도를 들어서 25억짜리 20억짜리 했다면 내가 그렇게 말했던 교회를 뭐 사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이거 전부 내가 뻥이요. 뻥. 내가 지금은 안 됐으니까 자신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됐어 봐봐.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안 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하시고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옵시다.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는 그 상태가 감사함이고 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보장을 해주고 보증을 서주셨어. 왜?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이 막내 아들은 그걸 몰라서 하나님 어차피 나한테 줄 거 좀 미리 당겨주세요. 그러면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아버지만큼은 아니어도 버금가게 내가 잘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내가 보람듯이 오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 호락호락 하던가요? 안 해요. 나도 뭐라고 그래 그 사춘기 시대가 있었어. 나는 사춘기 고등학교 때 온 것 같아. 아니 괜히 그냥 아무 또담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짐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냐면 괜히 완행열차 한번 먼데 한번 타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밭에 나갔을 때 나는 집에서 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돈을 어디다 훔치나 하고 저녁에 잠을 안 자고 눈을 벌컥 뜨고 들어갔더니 어디다 훔치냐 쌀 뒤지 있잖아요. 쌀 뒤지 밑에다가 돈을 집어넣더라고. 봤어 이제 잠을 잤어. 실컷 잤어. 딱 열어보니까 돈이 많아. 거기다가 한두 개를 넣는 게 아니야 보니까. 그래서 그 일부를 가지고 딱 갔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학교 때니까 22,000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22,000원이요. 보름 동안 썼어요. 그러니까 잘 타고 다니고 요래 다니고 그런데요 중간에 쓰리 맞았어. 그것도 누가 가져가래.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내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야. 갈 곳이 없으니까 생각. 근데 집에 못 들어가. 한번 맞아준 것 같으니까 집 앞에서 배회를 하는 거예요. 배회를 내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걸 봤어. 그러니까 저놈이 나 때문에 엄마가 무서워서 저놈이 지은지는 아니까 못 들어가 보다고 밥을 따끈따끈하게 해가지고 아랫목에다 묻혀놓고 우리 어머니가 마시려고 하면 나와서 빨리 밥 먹고 밥이라도 먹으라고. 근데 나는 그런 마음도 모르고 죽어도 안 들어가. 요게 아버지와 아들의 심정이에요. 내 어머니는 내가 잘못했지만 배고치 말라고 먹고라도 놀으라고 밥을 해놓고 자리를 비워두는데 나는 뭐예요? 그냥 혼날 것만 생각하는 거야. 맞아주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만약에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 생각에 절대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영원한 탕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타고 내 집에 가면 그래도 내가 최소한으로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내가 지업 열매를 내가 뜯는 한이 있어도 내가 안 들어가겠다 했더라면 그는 영원한 탕자로 남았겠죠. 이 집안에 있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이 말을 들은 그 순간에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말은 안 나왔지만 많은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고 너는 내가 그냥 자녀로 삼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한다면 아멘. 나는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택함 받는 자가 될 것이냐 청함 받는 자가 될 것이냐. 청함 받는 자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초대를 해주는 거야. 나는 항상 초대되어져 있는 자야. 우리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초대되어 있는 자야. 아멘. 그런데 그 초대에 딱 참석해서 내가 하면 초대된 자는 언젠가는 잔치가 끝나면 다시 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된 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택한 자가 돼요. 택하면 어떻게? 택하면 내가 자녀를 삼아주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초대되어진 사람은 많은데 택하여진 사람은 별로 없잖아. 우리는 우리 목사님들은 어차피 초대가 아니고 택한 자로서 또 택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늘 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 이걸 생각하면 내가 집안에서 내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짜증내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저께 참 그런 말이 다 기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소망을 가지고 있어. 우리 천국에 살고 있는데 너 천국에 산다는 것을 뭘로 입증할 거냐 말할 때 한 남다한 했는데 내가 어저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 그렇다. 왜? 내 천국은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입에 있다. 아멘. 왜냐? 내가 천국에 살면 사니까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잖아.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자체가 내가 천국에 사는 삶이라는 증표잖아요. 아멘.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 내 아버지 곁에 있을 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가 그저 그냥 청감받는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는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택한 번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자 이것이 다 네 건데 뭐가 걱정이냐. 나 그래서 요즘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돈이 그런다음에 돈은 날개가 달려가지고 제일 추한 것이 돈이야. 근데 그 추한 돈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딸들이 요즘에 그 마음을 다들 잘 아는지 돈을 막 줘 이제. 많은 돈은 아니요. 어쨌든 간에 예배 드리고 여기서 같이 헌금하고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차고 기름 넣고 하는 데는 조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많이 나에게 넘치도록 주어진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야만 행복이 아니고 내가 어렵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그거를 해결해가고 그거를 만족을 느낄 때 그 자체가 행복이더라. 나는 그래서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저의 자녀들한테 말합니다. 얘들아 이 세상에는 너희들이 살면 100년 동안의 행복을 하나님 보장했어. 근데 100년 동안의 행복만 보장받고 말래. 여기서 100년 동안의 행복을 보장받으면서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에 가서도 너의 행복을 보장받는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네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노력하는 거, 이거를 조금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한테도 조금 신경 써줬으면 안 될까? 요즘 젊은이들은 말입니다. 예배를 그냥 예배로 알지 않습니다.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딸들이 얼마나 효자인 줄 알아. 저 찍으니까 저렇게 말해. 얼마나 효자냐. 우리 딸들이 하면은 나 걱정 안 시켜주려고 시집 빨리 갔어. 아니 얘들이 시집 가니까 걱정이 없어. 거기다가 또 손주를 3분씩이나 낳았네. 감사하잖아요. 나는 요즘에 내리사랑이 뭔가 했는데 내 손주가 오면은 내 딸보다 사이보다 더 이쁜 것이 손주 여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부럽네. 부럽죠? 이것이 행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특권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안에 은혜 안에 있는 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이곳에 있는 이 자체,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체가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대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감사함으로 우리는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내가 고난이 없이 좋은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그 어떻게 보면 나의 고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는 덕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비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기도해 그렇게 울어보지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울어야 되잖아요. 안 울어죠. 울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울어져. 막 울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에 내가 이제 나이가 먹기는 먹었나 봐. 이제 97세 6세 드신 권사님인데 저번 때 내가 아시는 권사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시겠다고 그래서 갔더니 아이 정신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정신이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우리 사모 보고 아이고 사모님 손가락 발가락 다 아프고 삐뚤어지고 그러는데 괜찮아? 금방 알아봐. 그러면서 그럽디다. 아이고 사모님 있잖아요. 내가 세상 살아온 걸 보니까 내가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못 죽는 것이 이것이 인생인가 봐요. 맞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났지 못하지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죽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휴 내가 96년을 살아왔는데요. 내가 96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돌아보니까요 나한테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근데 나는 빨리 난 가고 싶은데 빨리 내가 하나님한테 가고 싶은데 이 죽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말을 듣는 데가 숙연해지고 눈물 나더라.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도 내가 눈물을 안 흘렸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도 언젠가는 그 권사님처럼 나이가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 권사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면은 죽음 자체도 원망스러워. 원망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내가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여긴다면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감사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제 끝으로 한 가지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로 내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 게 내가 회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전도사 때인데 나를 잘 아시는 권사님이 계셔. 그분이 폐암인가 위암인가 걸렸는데 돌아가시게 생겼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양전도사 나 좀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예. 아이고 내가 죽을 때가 되어가는데 내가 천국을 가도 내가 이 세상 사는 거 이 세상보다 좋겠어? 그래도 이 세상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천국보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말해야 돼? 권사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보다 더 좋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동조해서 그러게요. 그때 근데 그 생각이 계속 맴돌아. 10년이 가도 맴돌아. 15년이 가도 그 마음이 맴돌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지? 내가 나도 구원에 확신이 없었네? 그래도 나도 전도사라는 사람이야. 신학교 1학년 2학년 정말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요즘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온다면 내가 담대게 말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그런데 그 권사님한테 괜히 미안한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어? 호되게 내가 뭐라게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아마히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그 권사님은 어쨌을까? 내가 말씀에 확실함이 없고 말씀에 밑바탕이 없으면 나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내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놓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말에, 생각에, 내 마음에 확실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담대한 말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내가 선포하는 말도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와 같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 큰 아들 이 자신을 보면서 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는 혹시라도 아직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탕자가 되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여기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 안에서 내가 탕자의 노릇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더욱더 생각해보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바꿔야 되잖아. 생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불평불만한 것을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야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 내내 동안에 우리가 한번 신앙 한번 바로잡고 그리고 죽어간다고 하는 우리가 신앙 한번 이 믿음 한번 다시 한번 살려보자. 이 70년대 80년대 일어났던 붕의 불길 한번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나를 좀 사용해달라고, 나를 좀 이용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매달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한단 말이에요. 나는 저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아.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힘을 내서 협력하여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을 가지고 행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